은사를 주의하라. 은사가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은사를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뜻이 먼저 뭐냐 하면 이제 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의라고 하는 뜻은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 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곳이나 일에 또 관심과 집중을 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의입니다. 주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주의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 안에 이제 가로 열고 은혜, 뭐 표적, 권능, 오늘 같이 말하면 또 사랑 이런 것까지 다 그 안에 이제 가로 열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나약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21절에 22절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이 사랑을 차라리 제덜한테 베풀었으면 제덜이 더 나을 거야. 한마디로 이거죠.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우습게 알고 너희들이 벌어짐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들에게 내가 차라리 사랑을 베풀었으면 저들은 회개했을걸.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선택을 받았고 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오히려 교만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오늘 뜻이 되고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떨 때 이야기할까요? 사랑받을 때 할까요? 혼날 때 할까요? 그죠? 사랑받을 때는 잘못했다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죠. 사랑을 받을 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고 내가 무언가를 범죄했을 때는 잘못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그 뜻이 조금 달라요. 권능을 베푸시는 이유가 여기 오늘 설명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앞에 있는 동네에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고 이 권능을 베푸신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져 있다. 사랑을 베푼 이유, 권능을, 은혜를, 은사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이게 회개. 잘 읽어보시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르셨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 이유,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참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사랑 많이 받으면 요새 그 금쪽이 아시죠? 금쪽이? 네, 금쪽이. 금쪽이 보면 이제 아이가 어떤 막 이상한 부모가 원치 않는 행동, 모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아이들이 하죠. 그럼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사랑받은 아이입니까?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좋지 못한 아이입니까? 네, 성장 과정이 예를 들면 사랑도 주고 매도 주고 관심도 주고 때로는 뭐 징계도 주고 똑같이 또 동시에 동전에 앞뒤를 다 줬다면 아이가 바르게 크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학대만 받은 아이는 삐뚤어지고 사랑만 받은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사랑만 받으면 또 너무 학대만 받으면 바로 잘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해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권능 즉 사랑, 은사, 은혜, 표적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구조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은사, 권능, 표적의 목적.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을 일꾼 삼으시고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냈을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다 이게. 그들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나타내고 너희를 갖다 세상에 널리 알려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단인 거예요. 수단.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나 하나님 믿을게요. 이러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돌아서지 않는 마음을 표적, 은사, 은혜를 가지고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랑, 표적, 권세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다 이게 도구. 근데 지금 현 시대 교회는 이 도구에 너무 치우쳐 있다 이게 도구에. 이 수단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것인 것, 진짜인 것을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고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 좋으신 분, 성인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는 예수라고 하는 이 키워드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분이야. 이렇게 세례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비와 용서도 하지만 잘못하면 징계도 하신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권능, 표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되어지는 거고 도구가 되어지는 거다. 절대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이제 성령의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성령이 보여지게 하는 어떠한 것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명확히 보면 성령의 역사와 은사의 사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 사역 안에 들어가지만, 즉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은사이긴 하지만 은사와 성령의 사역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은사를 많이 행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은사는 뭐냐? 성령이 나타나는 거고 그냥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유익 아시죠? 있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없어도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아닌 게, 즉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도구, 유익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지금 요새 막 올라오는 그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전부가 되어진다.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삐뚤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저기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어느 정도 같은 모습의 신앙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자 막 엄청나게 뭘 기도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 보여지는 건 다 달라요. 누구는 막 이런 것도 하고 누구는 저런 것도 하고, 내가 봤을 때 완전 무당하고 똑같은데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했다 그러고, 누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막 자기가 막 설레발쳐가지고 막 사기성을 나타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법이 없다 이게 법이. 그 법 앞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지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과 은혜의 목적, 사랑의 목적, 권능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기 위한 계단일 뿐이다. 이 계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딱 기준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누가 하는 말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계룡산에 가가지고 40일 작정 기도하셨대. 그랬더니 막 영권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막 예언하시는데 엄청나. 가서 예언 좀 받아와. 이런 말에 혹한다니 혹해. 여러분 그 행동 잘 보세요. 교회란 말 빼고 권사란 말 빼면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무당이랑 닮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마음의 물만 열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어디 계룡산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있던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 옆에 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기름이 온대더라, 뭐 어디 갔더니 뭐 기도가 잘 된다더라, 어디 갔더니 뭐 병이 낫대더라. 이런 말에 왜 속냐 이게 왜 속아? 말씀이 없어서 속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생에 하실 때 지나다니면서 누구를 치료하시잖아요, 그죠? 치료하실 때 그랬어요. 너 어디 아파? 잠깐만. 너 저쪽으로 일로 와. 여기서는 안 되고 사실 내가 능력이 없어. 여기서는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돼. 400분 버스 타고 와. 내일 만나자. 거기서 내가 고쳐줄게. 이러신 적 있냐 이거예요.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원하는 사람마다 그 믿음과 또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과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장소와 시간과 모든 걸 구애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작금의 시대는 자꾸 이상하게 가고 또 그거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런가 그러면서 거기 가서 줄 서고 대기표 뽑고 하지만 그런 데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점집의 수입의 반은 집사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참 이게 우푼이라 그래요? 웃기면서도 슬픈 거? 그건 우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맥을 잘못 잡고 있다.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 권능, 표적, 권세, 사랑 이런 곳은 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단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유익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있고 부분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할 때는 부분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인 거라고 알아서 온전한 것에 가깝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온전한 것을 알았고 온전한 것을 만났어요. 그런데 왜 부분적인 것에 있나? 식당에 가서 이제 좋은 식당 가면 그 문 옆에 DP 해놓은 음식 있죠, 그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그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군침만 흘리시겠습니까? 들어가서 그 음식을 시켜서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모형이고 사진인 음식과도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온전한 것을 모를 때는 그걸 보고 진짜를 흠모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을 만났고 내가 온전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부분적인 것에 목을 매느냐. 은사에 목을 매는 이유로 은사에 심취하고 은사를 말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냐라는 거예요.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 가시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온전한 것을 이제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이 온전한 것을 소유하기를 힘쓰셔야 된다. 에?